본인입니다. 예. 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물질적이다, 몸을 갖고 있다, 영적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구분인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요새 그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10의 제곱수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눈은 지금 여러분하고 바라보는 거리가 10의 1승 정도에서 10m. 근데 이걸 이제 마이너스로 거꾸로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10의 한 3승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확대돼요. 근데 10의 한 11승 정도의 그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슬슬 이게 내가 나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질 정도로 이게 쫙 없거든요. 근데 요새 물리학자들 얘기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면은 이제 끝내 그 촉근 정도의 크기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나라고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33승의 잣대를 대버리면 여기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영이니 뭐니 구분한다는 것도 어떤 때는 지금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때가 있니 뭐가 있니 하는 식의 그 이제 개념을 자꾸 잡을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여기 이제 있다가 이제 이 앞에다가 이제 문지기 삑 하는 걸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여기 들어온 사람 뭐 등록하고 뭐 홍채 인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만 한다고 했는데 그 인식기가 만약에 10에 한 15승 정도만 돼도요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아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또 삑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구시죠? 벌써 달라졌고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거든요. 지금은 계속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보면 이제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한순간도 없거든요. 나갔다 오면 벌써 딴 사람이 돼 있고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앉아있는 나와 나가 같다고 얘기를 지금 할 수 없는 건데 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더 세분화시키고 확장시켜버리면 그것을 좀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한계를 지우는다라는 것도 생각 속에서 한계는 이제 저는 공자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너는 한계를 지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어디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네, 뭐냐면 이제 염주라는 사람이 제가 공자의 말씀을 이해하는 바가 아니지만 제가 역부족입니다라는 말을 써요. 역부족. 공자가 말하기를 역부족이라는 것은 중도 2패, 중도에 그만두는 거다. 너는 금여획, 너는 한계를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학 시험 볼 때 만약에 뭐 목표가 여기인데 여기 정도 해놓고 열심히 하면 사실 거기 못 가요. 근데 한계를 없애버리면 계속 하면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아까도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럼 물질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의 구분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럽다고. 어디까지가 물질적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어디서 재야 이게 영인지 그것을 참 구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저기가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가령 이제 항상 기쁘다 그것도 이제 생각을 어떻게 바꿔봤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속 터지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같은 형제나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신문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걸 창조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면 정말 창조자로서 이해할 수가 있으니 그걸 막 비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걸 막 잘했다고 박수는 못 치는데 박수는 못 쳐요. 못 치는데 정말 이해는 안 가는데 보면 그런 생각 속에서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그 한계를 지어서 거기서 그렇게 창조한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수치고 크레디티가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상황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항상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나중에 너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제 그 촉근 이런 그런 책도 읽어보니까 나중에는 그 단위까지 가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아주 그냥 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도 지금 제 이제 육체를 갖고 자아를 갖고 살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관점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일상생활을 살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소로 가도 이제 일상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가 없고 너무나 극대로 가도 이걸 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그 경계는 모호하더라도 이제 뭐 역사를 따라오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그 틀, 인간이라는 이 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 조직의 단위라든지 사회의 단위, 그리고 사회가 흘러가는 어떤 그 일반적인 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각각 개인이 모여서 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어떤 상식, 상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일단 대중이 쓰는 그 상식, 그 일반적인 관념을 그래도 규범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내가 초점을 맞추고 일상생활을 사는 데는 그렇게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참 진리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도 초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걸 추구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초탈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다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이제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몸이 없냐? 이거 꼬집으면 아프고 있잖아요. 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뭐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뭘 할 때도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지만 또 그걸 완전히 넘어선 세계의 저것도 같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항상 이게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면은 해결점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영적인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우리가 죽을 때거든요. 영적인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와 분리되는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있음과 없음이 같이 있는 게 있음이 물질이거든요. 없음이 영적인 에너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영적인 에너지는 이게 살아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배를 한다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인데 우리 그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게 그야말로 숨쉬는 파동 같은 에너지지만 이게 진짜 실체라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가 거기에 이제 근데 그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확연한 못 알아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눈으로는 우리의 이제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안 외적인 못 알아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 보이는 거, 못 알아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못 알아보기 쉽다는 건 바꿔 표현하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생산적으로 알아보기는 방식이 어렵다는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좀 안 돼. 과학적인가? 과학적인 게 물질 차원의 이제 치중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사회자가 정말 필요 없네. 좋은데.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개념을 놓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 사고 과정에 이제 결정체를 놓고 이 토론 때는 하게 되고 덜 정리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정신적인 거가 물질적인 거 뭐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되고 서양에도 이제 그러니까 의식과 물질을 나누기 시작을 하고 정신이 딱 압축해서 그냥 의식으로 딱 떨어져 버리죠. 정신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의식이 이제 작용을 시작하니까 정신작용 중에서도 생각을 의식이라는 단어로 써서 뜻을 정한 대목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 관점을 바꿨더니 그렇다고 관점만 계속 바꿀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고 그 얘기는 좀 끝나더라고요. 관점만 바꿀 수 있으면 바뀌더라. 앞상황은 이랬는데 그땐 이랬는데 돌아서 보니까 바뀌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에요, 그죠? 뭐가 진실인가, 예, 뭐가 예. 진리인가 내가 의문이 예, 나죠. 관점만 바꿔가면 상황은 어떻든 간에 바꿔갈 수 있는데 네. 관점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뭔가 어떤 거꾸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저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의 마일에서 3선 30까지 가니까 사실 촉근 이론이 지금 완전히 입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 입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이제 입자와 파동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 다 통하는데 입자와 파동인지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저 젊은이들 때문에 설명 잠깐 하는 거예요. 입자라는 게 무슨 점이 하나 딱 있어서 분자 원자 그리듯이 딱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라 끈으로 이루어진 거라. 끈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양자 극으로 들어가니까 뭐 점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이 끈으로 이루어져서 이건 아무리 끊어도 안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끊으면 또 생기고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기초를 이루는 거다가 촉근 이론이에요. 그 촉근 이론일 때는 11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리학에서는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50년에서 100년 걸린대요. 근데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머리로 해낸 거예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자 이제 젊은이 이야기 좀 났죠. 자, 여기다가 하나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과학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따져서 하다가 보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는데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가니까 그거보다 더 자를 수 있으면 더 없을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촉근 이론보다 더 훌륭한 게 나와서 또 나눠낼지. 그런데 그게 이제 인류 궁극의 우주 궁극의 입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데도 다 그걸 이루어져 있고 이 중간에도 이거 있고 여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게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놓고 볼 때 구별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체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는 특징을 지게 되면 살아있지 있는 것은 개체라고 특정 지을 만한 게 없다라는 게 거기서 나올 수 있죠. 규정을 그때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서도 있고 만져도 다르고 촉감이 다르고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궁극으로 들어가면 모든 물체는 생명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 똑같은데 얘가 자기 증식도 해. 가만히 보면 생명의 특징이 이 증식도 하는데 얘를 다 분화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죽은 거냐 사는 거냐 따지면 얘도 생명의 몇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 살아있어. 그러면 얘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얘를 죽었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존재의 특정을 그런 식으로 따져가다가 존재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없다 그러고 싶은데 이걸 고민하는 생각하는 지능이 있거든. 그래서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가 이제 철학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아까 거기 이제 아주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거의 끝나야죠. 소개해놓고 또 싸우게 해드리려고. 자, 여기서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관념적이거나 이런 거는 어떤 이론을 가져오거나 관찰을 해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관점에서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사실은 땡이 안 땡이도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신에 관한 개념 자체가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차이가 사실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쪽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는 이쪽만 막은 거면 분명 어딘가 때가 껴있어야 정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영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신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사실 설명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종교 얘기만 했죠. 영성 얘기를 안 하시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들 말고요. 예. 그분들 때보다 지난번에 더 재밌었잖아요. 예전에 영적 얘기할 때. 근데 예, 신에 관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지난번에 기독교적인 쪽에 와서 주문이 좀 들어와서 그쪽 분들 많이 와서 서비스 해드린 거고요.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영적인 개념은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오늘 딴 데 뒤지다 보니까 불교에 있는 학자나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131권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 기독교 것만이 아니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책을 안 봐가지고 제가
저도 불교에서는 뭐 영치산 이런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무식해서 여기 이 기회를 통해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거기 그쪽에도 영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의 용어는 책을 쓰거나 주장했던 사람이 굉장히 이 수학이나 철학의 궁극적인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어떤 건 드러나는 걸 그대로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개를 잘못 섞으면 이 공부에 혼동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자로 전해져 올 때는 옛날 사람이 그걸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요즘 사람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아예 영이라는 단어 거기서 빼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로 들어가서 실제로 구별할 수 있는 거냐를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개체가 살아있는 걸로 보니까 떠나고 나면 아까 얘기해서 죽을 때 살 때 생명의 문제 나누는 것처럼 근데 결국엔 그거는 어떤 거냐면 개체를 관찰한 거예요, 그죠? 개체를 관찰하면 죽는 순간이 있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중간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아가서 죽기 전까지 과정을 생명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시비를 걸면 불교적이나 딴 쪽으로 걸면은 사실은 그 컨셉도 정확하지 않고 아까 물리학적 컨셉으로 시비를 걸어도 정확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깊이 가는 건 사유의 궁극을 가서 이 신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한 거는 이 존재를 놓고 따지려니까 구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 이런 경우를 실제로는 있긴 있는데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의 무의 개념이 정말로 그거죠. 그래서 이 무아라는 컨셉은 내가 있긴 있는데 그 사유의 주체는 나죠. 근데 네가 공하다 허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철저하게 사실 수학 교수 어떤 분 계시지만 철저히 수학적인 개념이죠. 있는데 없는 거죠. 근데 그건 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철저하게 따져갈 때는 우린 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개념으로는 구별도 잘 안 되며 있다 그러기도 뭐한 없는데 결국엔 또 죽기도 어려운 존재고 뭐 이런 컨셉은 거기서 나오죠. 근데 육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린 당연히 죽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컨셉과 사실은 우리가 수련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서 아까 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존재다. 이게 우리 실체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육체 속에 고스란히 그런 게 언제나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가 주안점을 둬서 이쪽을 치중하고 하나를 버릴 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실체를 파악해 가면 어떤 면에서는 그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게 되고 단지 죽을 때는 눈에 보이면 요거만 딱 던지는 거지 또 가지고 있었던 실체의 중요 부분을 가지고 옮겨가는데 그걸 영이라고 정의라든 뭐든 사실 우리가 알 바는 아니죠. 그건 설명을 하려니까 영이다, 영적이다, 영성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실체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실체라는 단어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사실 우리가 정의하는데 그걸 실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있다 하긴 참보하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궁극적인 컨셉이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없는 체험을 해도 만져보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조금만 제가 설명하고 좀 빠질게요. 절정 체험하고 고원 체험이라는 단어가 절정 체험 이런 거죠. 피크 익스페리언스라서 이게 툭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건데 꿈을 꾸다가 미래를 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대로 일어나지고 있고 누가 죽는 거 꿨는데 누가 죽었고 뭐 그 다음에 이래서 어디 부처가 뭘 피를 흘리는 거 풀려서 보니까 그때마다 나라에 사고가 났다. 근데 그걸 믿고 관찰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절정 체험이죠. 근데 고원 체험은 절정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절정 체험 한 번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고 보통은 이걸 매번 반복할 수 있어서 누가 기치료를 했는데 계속해서 보내서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또 하고 이래서 원리까지 고원 체험이 되면 늘상 이걸 실현할 수 있어서 남이 볼 땐 특별한 체험이지만 자기가 볼 땐 일상의 체험처럼 해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거기서 사람이 있는데 없나 봐? 남이 볼 땐 이상한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찰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서 있는 동시성인 거지 절대로 뜰래야 뜰 수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우리고,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이며 또 상대성인 걸 가진 건 이렇게 개체성은 상대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성과 영원성과 영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정신만 차리면 떼치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막는 걸 때로라고 표현해서 문제될 건 없지만 어떻든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컨셉 갖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써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초점 맞추는 것도 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예. 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그 아주 우리가 그 실은 뭐 선생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선생님이니까 그 아주 세계로 미선생. 갔을 때 그게 입자가 파동이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게 있음이 없음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예. 그 있음과 없음에 예. 핵심이 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예. 양자 역할 하시는 분들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명상에서 이제 라자 요가의 철학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그게 바로 그 의식이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혼이라고 합니까? 영이라니까 그걸 하나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이 먼저라는 게 세상이 이게 우주 뭐 얼마만큼 크게 보던 간에 의식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있어요. 내가 기절해버리고 죽어버리면 없잖아요. 세상에.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있음과 없음의 그 시작이 의식이라는 거가 이제 저는 이 명상의 그 철학 안에서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나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물리학은 뭐 이론적으로는 뭐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그걸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또는 철학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또 종교적인 분들이 이렇게 풀이하는 거 보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그 이론이 무서운 점은요. 신도 똑같이 그렇게 해부가 되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영역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물리학하고 똑같이 다 해석된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이론을 그거가 이해가 된다는 게 저희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그렇죠. 거지. 근데 이제 이론의 궁극은 언제나 자기가 믿는 최고의 성역스러운 부분에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은 거기다 대입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신이 해체돼. 거기에서는요. 아니죠. 라자 요가의 신을 아직 그거를 이제 그 전제로 가시면 또 다른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전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른 개념이고요. 도리어 이제 그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궁극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상태로 되는 그런 개념은 거꾸로 이제 저희가 사실 얘기하던 신관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쪽의 신관이라면 지금 윤 선생님 쪽에서 얘기하시는 신관은 거기서는 해체되는 거예요.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진전이 되고 물리학적인 컨셉에서 물리학적인 컨셉에서 지금 물리학을 모르니까 맞아요. 그 대목 때문에 이해되신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해하는 상당히 궁극적인 데서는 그거는 그 신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브라마 쿠마리스의 신관을 해체하는 이론이지 도와주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인간의 의식이 거기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요.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라자요가 방식이 지금 틀렸다고 말했다가 아니고요. 인간의 의식만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시는 그 이론에 적용을 해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 신에 갈 것도 없이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신을 이해하든 궁극적인 영성을 이해하든 어떤 건 그런 생각이 궁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해예요, 그죠? 깨달음은 이해죠. 이해고 이제 경험. 그 절정 체험이나 고온 체험이라는 것도 그 이해에 바탕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해석 잘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 그 체험도, 그죠? 사실 절정 체험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꽤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 대목을 바라보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물리학이든 어떤 것든 저희가 인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 일부분의 해석이 맞기 때문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자기의 주장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딴 데서 인용하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저는요, 견해가 다르지만 그거 자기 소신을 갖고 생활하시고 실천하시고 삶을 걸으신 거 전 정말 멋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을 인용하면 저 같은 사람인데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설명 깨끗이 해놓으나 그걸 그쪽 대목 때문에 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이론이 나오게 되면 한쪽은 10의 말 33씩 따지고 이러는 건 증명해 나가려고 무지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물의 마지막 기본 질서가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신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으려고 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적용할 때 우리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잘못 인용하면 안 된다. 지금 뿐만이 이제 아까 그 파동이나 치료 때문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믿음에 관한 것도 물리학 이론을 잘못 갖다 쓰시는 데가 꽤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해체시키는 건데 말이 좀 되는 부분 갖다 놓으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저는 무슨 어디 차이가 있는지 우선 뭐가 다른지는 알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알죠. 아니 왜냐면 신이 따로 존재하는 거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데나 존재하는 거거든. 신을 컨셉을 잡는다면. 왜냐하면 모든 예를 들어서 촉구 이론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양자적인 게 소립자가 어딘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그것까지 밝혀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가 모든 거에 존재하려면 거의 모든 물성과 어디에도 특별한 존재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합을 잘해도.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이 신의 질서는 보편적이 아무데나 존재하며 어느 곳에나 있으며 시공을 초월하며 아까 시공 시작하고 상관없이 된다는 게 그런 거가 다 접목돼야지 맞는 신이 일신의 컨셉에 맞는 거고요. 그게 일신이 아니면 부분신은 가능해요. 부분신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신의 컨셉이 아닌 저희가 볼 때 정의를 한다면 일신은 아닌 것 같은 신처럼 보이는 이제 해석을 하신 건데 굉장히 그쪽이 맑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지향점이 있어서 일단 다른 걸로 저희가 이제 그건 갈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왜냐 바꾸자 우리 못 바꾸거든요. 저도 얘기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르죠. 제가 바뀔지 유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우리께 다 맞다는 아닌데 지금은 확실한 건 저희는 저희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 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근데 그거를 넘는 비결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믿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 이런 사물들 이걸 관찰하면서 어떻게 존재하나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 존재는 언제나 우리의 인식 이외에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따라가 주는 만큼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존재하는 건 인식론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철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살아있는 거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존재로서 있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만큼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거 나눠 철학자 똑똑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공부는 존재를 키울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자기 인식을 키워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지. 근데 자기 존재는 이미 다 눈에 보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만 잘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못 보신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은 형적인 거나 존재하고 움직이는 거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래서 다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체험에서는 그것도 가능하고 수련에 따라서 말씀하시지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그 급이 되니까 또 그걸 보게 되고 이런 것도. 근데 유재근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내가 없으면은 의식이 없는 그런 얘기. 내 의식이 없다면은 나한테는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세상이 없어진 거고
신이라는 존재도 뭐 존재하지 않는 거다. 뭐 그렇게 의식이 없으면 예. 존재 세상 자체가 이렇게 의식할 때 세상이 존재하는 거라 이거죠. 아 저는 내가 의식할 예, 때. 저는 제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한다면은 이 세상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어도 나한테는 없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인식이 인식이에요. 되지 존재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한다. 근데 인식하지 못해도 있긴 있는 거죠. 그래 인식을 못하는 없는 거라. 그렇게 할때 내 세상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없어졌다 이 표현은 좋은데 저 세상은 있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 세상이 없어졌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내 인식이 끊어졌을 때는 나에게는 이 세상도 없는 것이고 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신 거 그렇게 하셨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 내가 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예. 의견이 다르고. 저는요, 제가 의식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신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이제 그만큼 의식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인식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고. 그렇죠. 저도 그 동의하는데요. 내 의식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하여튼 그 환생을 믿어야죠. 망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전의 의식은 잊어버리고 예, 저는 생을 태어났다고 건너오면, 생각하고 예, 나 자신의 망각된다고요. 의식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거 한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의식은 어떻게든 또 다른 차원으로 가든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내 의식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우주도 뭐 이 신도 없는 것과 같다고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내 어떤 의식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건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아무도 이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제가 세개 듣습니다. 세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똑같이 얘기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있고 뭐 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했는데도 우주는 그대로 돌아가요. 아주 마찬가지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아니죠. 그분은 그 존재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지 참, 저는 분명히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다른 차원이라든지 그렇게 간다든지 있지만은 제가 의식하는 한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신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그 신은 뭡니까? 이게 나를 신으로 보시니까 그런 얘기지. 저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종일 선생님은 또 다른 신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아니요, 절대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신은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그 신이 제3의 신이 알게 해서